우리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구약성경 1242페이지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몸으로 익힌 신앙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몸으로 익힌 신앙. 신앙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신앙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쫓아가게 되는, 이게 이제 신앙의 변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으로 익힌 신앙이라는 건 몸까지도 신앙으로 익숙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 부부가 주일 아침에 말다툼을 했어요. 남편이 초신자인데 화가 나가지고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 남편이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혼자 교회 다녀온 아내가 혼자 교회 다녀와서 평상시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손에다 꽃다발을 하나 들고 선물을 가지고 들어왔대요. 180도 태도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둥절한 남편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도대체 오늘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내 아내가 저렇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였다고 하시더래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 있죠. 그래도 은혜 받으면, 그래도 여러분 그 꽃다발 들고 가질 수 있는 성도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변해야죠. 은혜 받으면 좀 마음이 격해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나 또한 신앙이 연약한 분들을 초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의 가정을 지어서 교회 안에 그럼 초신자가 있다 생각하고 중신자가 있다, 뭐 초중고잖아요. 중신자가 있다 생각하고 고신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주일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초신자는 주일에 아침에 눈을 뜨면 야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걸 고민한다면 그분은 초신자야. 그냥 신앙 교회를 오래 다녔던 적게 낚였던 뜻 떠나서 주일날 눈이 떴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가 고민이 된다면 그건 초신자의 마음이고, 주일인데 빨리 다녀와서 할 일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교회는 가는데 교회 가는 게 큰 의미가 없어. 교회 갔다 와서 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중신자라고 이제 한번 그런 분들은 중신자의 마음이야. 그럼 고신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죠. 주일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한 옷 입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있으면 어떤 생각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야. 주일이니까 당연히 어떠한 고민할 게 없어. 오늘 내가 바쁜지 뭐한지 고민할 거 없이 교회로 그냥 몸이 자석에 끌리듯 가는 사람, 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또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게 힘들든 어렵건 상관 안 하고 묵묵히 행할 수 있는 사람, 갈등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그냥 몸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게 진짜 이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갈등하지 않아도 돼. 신앙생활 자체가 몸에 익숙한 거죠. 여러분 회사 가는 거 갈등하는 사람 있어요? 학교 가는 거 갈등하는 사람 있나요? 왜?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신앙생활도 몸에 익숙해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고 못하는 학생들은 책상에 앉는 것 자체가 싸움이야.
책상에 앉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공부가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책상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러니까 몸에 익숙한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몸에 익숙한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의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때 항상 외치던 구호가 있어요. 교회에서. 종교개혁 때 항상 외치던 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항상 기준이 초대교회가 돼야 돼.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변한다고 교회도 변하면 안 돼요. 교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 성경이나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교회에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어디? 초대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신실했어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신실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칭송을 했다 그랬죠. 그들을 칭찬한 거야. 야, 교회 대단해. 교회 괜찮아. 교회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하고는 조금 달랐던 거야.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교회가 있음으로 유익하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에 저는 여기 그 경찰서가 파출소가 들어왔을 때 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파출소가 하나 더 있으면 여러분 그 주위가 깨끗해져. 범죄율이 줄어요. 김포 지역에 큰 병원 세우려고 지금 노력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김포 지역에 큰 병원만 하나 세워져도 여러분 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지역에 좀 큰 슈퍼도 하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롯데 슈퍼가 좀 뭐라 그럴지 몰라도 열린 마트가 없어서 너무 불편해. 여러분 교회를 이 지역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만약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것도 돕고 힘든 것도 돕고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방인들은 당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다시 도덕적인 타락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바울 서신의 핵심이 그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유대인들 율법으로 가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시 도덕적 타락가지 말고 옛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돌아오자. 이것을 주장한 거죠. 사람에게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익숙하던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다 보면 세상의 유행을 따르게 되고 세상에 걱정하는 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로 염려해요. 근데 신앙인은 세상과 같이 휩쓸리는 게 아니야. 세상의 유행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걱정하는 대로 같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원하면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파도가 힘이 세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 한번 놀러 갔다가 물살이 한번 부는데요. 저 같은 건장한 사람도 강물이 허리 이상 올라오면 못 견뎌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허리가 넘어서 가슴까지 오면 견디질 못해. 물살이 얼마나 세면. 그렇다면 세상의 물살이 셀까요 약할까? 엄청나게 세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힘이 없이는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부자도 아니야, 똑똑한 사람도 아니야,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귀한 거야. 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보석 같은 존재죠.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요. 새벽 예배 한번 나오려면 어때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정말 여러분 새벽 나오는 것이 힘들어. 처절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시기인데 코로나 시기에는 여러분 이거 주일 예배 외에 코로나 초기에 주일 예배 외에는 예배를 금지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됐던 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했던 거죠.
제가 그 한 권사님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 새벽 예배를 주일 예에는 예배 못 드리다가 새벽 예배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이 많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야. 그분은 허리도 좀 굽으셨어. 교회까지 오는 거 걸어서 오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 주일 한 번 오는 것도. 그런데 그러고도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오셔가지고 교회를 털썩 주저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야, 이제야 살겠어요. 목사님 이제야 살겠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성도야. 새벽 예배 여러분 한 번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새벽 예배 나와야 살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 제 개척 초기인데 새벽 예배 처음 시작하는데 저는 야행성이에요. 보통 2시, 3시 돼야 잠을 들었어요. 근데 개척 예배 때 개척을 하고 새벽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싸움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휴대폰으로 해놔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알람 시계를 갖다 몇 개를 사가지고 맞춰놓은 거야. 머리맡에도 놔보고 책상 위에도 맞춰놓고, 그래도 그 기가 막히게 가서 끄더라고. 그래서 안 돼서 한 번은 막 숨겨놨어. 그래서 숨겨놔가지고 밤결에 찾지 못하게 좀 멀리 놓으면은 가다가 잠 좀 깰까 해서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싸움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상한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해. 그 시간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똑같은 몸인데 완전히 바뀐 거야.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아침잠이 워낙 많아. 일어나질 못하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도 해봤어요.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늘을 가지고 좀 발 좀 찔러라. 그래서 깨우라고. 그렇게까지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찔러도 자더라고. 야, 사람이 자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찔러도 자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래요. 새벽 예배 인도하러 나오면서 제 자신이 신기한 거야. 똑같은 몸인데 그 몸에 완전히 변한 거야. 새 사람이 된 거야. 습관이 변하고 삶의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익숙했던 삶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거지. 죄 짓는데 빨랐던 몸이에요. 죄 짓는데 익숙했던 몸이야. 저의 몸도 죄 짓는 거 참 좋아했어요. 죄인 줄 모르고 살았지. 세상 좋아하고 여러분 참 세상에 익숙했던 몸인데 제 자신이 저를 볼 때 신통하더라고.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 새벽에 누가 그걸 갖다가 시키는 거 아닌데도 이제는 그 깜깜한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아무 불평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같은 몸을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구나. 이것도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죽을 몸이 살 몸 되는 게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썩은 냄새 나던 사람이, 세상 냄새 나던 사람이 하늘 냄새 나는 것도 부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누구도 따르더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고 따라가면 쫓아오더라고. 제가 그래서 목회 그래 늘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한다? 아니에요, 변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들어가면 변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 들어가면 얼굴색도 변해요. 표정도 변해. 여러분, 삶의 몸의 습관도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변하는 거지. 예수님이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 가시니까 제자들도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변해되는 거예요. 미국 프로 농구 선수 중에요, 명예의 전당까지 갔던 레리 버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광고 컨셉이 뭐냐면, 농구 선수가 이제 그 골대에 공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 골대에 공을 던졌는데 링을 맞고 튀어나오면 이 사람이 그 회사 음료수를 맞고 힘을 내서 다시 공을 던지면 그 골대에 넣는 것을 촬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골을 던지면 링을 맞아야 되잖아. 늘 슛을 넣기 위해서 연습하다 보니까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들어가는 거야. 오히려 골대를 맞추는 게 이분한테 힘든 거야. 그러니 9번을 던졌는데 9번이 다 들어가더래. 그래서 결국 10번째 던졌는데 간신히 링을 맞고 튀어나와서 광고를 마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몸에는 뭐가 익숙한 거예요? 골을 넣는 게 익숙한 거야. 계속 그 자세로 연습하다 보니까 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존이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서 꼴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그곳에 꼴을 내려 하루에 2,000번씩 거기서 볼을 찼대요. 그러니 어떻게 자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 저 같은 사람도 하루에 2,000번씩 1년만 하면 꼴 늘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익숙해져 버린 거지. 프로야구가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가 한 40년이 됐대요. 그중에 아주 가장 유명한 감독이 김은용 감독인데, 한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한 기자가 김은용 감독이 인터뷰를 하려고 라카룸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곳에서 작전을 짜고 뭔가 좀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될 감독이 잡지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기자가 물었대요. 아니,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잡지책을 보고 있냐니. 그때가 여러분 아주 명언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생각에는 야구에 대한 생각이 잠시도 정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야구의 생각을 좀 잠시라도 쉬어보려고 좀 떠나보려고 잡지책을 손에 들고 있지만 나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야구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야구고 야구가 감독인 거야.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야구 빼면 없는 거야. 야구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가만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메데라는 나라는 제국이야. 지금의 미국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한 나라에는 여러분 이 총리가 3명이 있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3명 중 1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이고 이방인이고 그런 그가 그 이방 땅에 와가지고 고급 관리가 된 거죠. 근데 이 메대 왕 다리오가 하나의 조서를 내린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게 엄청난 명령이죠. 온 제국에다 낸 거예요. 왕 외에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하지 마라. 이건 무엇이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들었어. 나라의 고급 관리야. 그런데 그것을 듣자마자 다리오가 한 행동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당시에 왕이 도장을 찍히면 왕도 못 바꾸는 거야. 왕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한번 도장 찍힌 건.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넣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감사는 뭐예요? 습관이에요. 제가 그런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정말 어려운 일 경험을 했는데도 감사한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한 분이 암 수술 받으러 가요. 그런데도 저에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저 깜짝 놀래요. 제가 어느 분이 성금을 했는데 헌금 봉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습관인 거야. 그분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 기도하는 게 그의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감사가 그의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에요. 기도도 습관이야. 왕이 조서를 내릴지라도 그의 발걸음은 기도하던 자리로 간 거야.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통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면 왕이 물러나잖아요. 왕이 물러나면 그 왕을 섬기던 신하도 죽거나 물러나야 돼. 그게 정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바뀌면 총리, 장관 싹 바뀌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항상 여러분 나라의 총리로 있던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죠. 나라가 바뀌었어. 바벨론이 바뀌어서 메대가 되고 메대가 바뀌어서 바사가 됐어. 큰 나라가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들이 바뀌었어. 그런데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라는 왕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신하로 사용을 받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들도 바뀌었어. 그럼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무엇을 알았을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바뀌어서 바사가 되고 느부갓네살, 벨사상, 다리오, 고레스 왕들이 바뀐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그는 나라의 관리로 쓰임을 받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왕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나라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사람도 의지해 봤어요. 왜 안 의지해 봤겠어요? 또 사람도 의지해도 보고 여러 가지 환경도 의지해 봤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그게 감사한 거예요. 환경이 목회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목회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 돈이 목회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그걸 알았던 거지.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 왕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 제가 우리 교회 신앙 좋은 권사님들께 제일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면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사고자 굴에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믿음에 화합하셔서 하나님은 사자 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는 걸 뺏기도 하세요. 내가 좋아하고 애착하는 건 줄도 아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어. 내 인생을 틀어놓으실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나에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겐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재산도 아니야. 여러분, 그 많은 종들과 가축도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제일 소중한 건 100세 얻은 자식 이삭이야. 그거 하나만 주시면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근데 어마어마한 명령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 하루도 고민을 안 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근데 그때의 마음의 심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혜가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어요? 이삭을 99세에 얻은 거야. 아내인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죽은 몸과 같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던 거야. 그러면 생각해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준 아들 뺏어요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지혜가 있었어. 죽은 몸과 같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도 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시험 하시겠어요? 우리에겐 안 해요.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도 안 하셔. 아브라함이니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을 축복하시려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떤 것을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인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거기에 화답한 거 아니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거죠. 15세기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400년가량 일찍 복음이 들어갔어요. 15세기에 기독교가 융성했었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17세기에 우리나라처럼 군사정권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의 군사정권을 막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부가 들어서면서 17세기에 금교령이 내려져. 그리고 선교사들을 추방해요. 그리고 이 막부에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는 거야. 그 색출해내기 위해서 방법을 고안한 것이 후미에라는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앞에 딱 세워놓고 그 앞에다가 철판에다가 예수상을 만들어놔. 그리고 또 하나에다가는 아주 대못이 박힌 모판을 놓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는데,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예수상을 받고 욕하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준다는 거야.
아니면 저 대못이 박힌 모판을 걷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방법을 고안해냈을까? 왜 일본의 막부가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후미에라는 방법을 고안해냈냐는 얘기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상을 밟을 수 없다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대못을 밟고 못이 피투성이가 될지언정 절대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상을 밟지 못하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금령을 내려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고안해서 이것을 왕에게 권한 것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야. 여러분, 왜 그 신하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 왜 이 방법을 왕에게 권했을까요? 신하들은 알고 있었거든. 다니엘은 기도 단 하루도 안 해도 못 사는 사람이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그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그 방법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기한은 한 달이에요.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 숨어서 해도 돼. 여러분, 티 안 나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굳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 하던 그대로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의 몸에는 신앙이 아예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야. 신앙이 몸에 배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주의를 범하지 않아요. 그들의 몸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야.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배신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흐르는 사람이죠. 그들은 떡으로만 못 살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교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린대요.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에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리고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 몸에 예수 믿는 게 익숙해지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교인이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몸으로 순종하지를 못해. 알기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몸이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어. 그런데 몸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처음에 그 부부싸움 했던 부부, 참 그래도 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안 싸워요? 싸워. 저도 싸워, 솔직히. 그런데 설교하려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려고 노래.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 여러분, 설교하고 주위 앞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전 참 약자야. 저는 담임 목사라도 약자예요. 여러분, 제가 부부싸움 그냥 시커나고 나면 제 딸아이하고 사위가 설교 듣겠어요? 아버지, 오늘 부부싸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 그러니까 좀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진짜 이 다니엘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익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몸에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먼저 몸이 반응하는 거지.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루를 적어도 3일 금식은 해야지. 적어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하고도 상의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끊어줄 수 없는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해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사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생명도 사망도 권세자도 부도 명예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아예 몸에 익숙해 버린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권해요.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몸으로 증명하는 거야. 내가 온 삶의 발자취가 나의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최고의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어요. 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줬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바로 너가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대로 살아가는 습관적인 삶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고 정욕대로 사는 것이 익숙한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행복하고, 어떤 성도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교회가 너무 좋대. 저는 이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끝나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오셔. 낮에도 아침에도. 그럼 그분들이 안 바쁜 분들이냐? 아니야. 직장 생활 끝나고 퇴근하고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뭐예요? 교회가 익숙한 거야. 기도가 익숙한 거야. 그럼 여쭤봐.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잘못 살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막 살 수 있을까요? 아니, 막 살 수가 없는 거야. 자꾸 익숙해지다 보면 삶도 변하고, 그런 삶이 변하다 보면 인생은 반드시 변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잠깐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친이래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아.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망의 냄새가 나게 놔두질 않으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떻게 하시든지 새롭게 하셔. 만드셔. 변화시키시는 거야. 저는 때로는 저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진짜 제 아내보다도 좋고 제 자식보다도 좋아.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진짜 좋은데 무서워. 그러니까 성도들 함부로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좀 잘 살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무서워. 왜?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상을 주셔요. 상도 주셔. 또 내가 때로는 잘못하면 회초리도 드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온전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만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영은 우리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혼이라는 건 마음과 생각, 지정, 의를 얘기하고, 여기서 몸은 우리의 몸을 얘기해요. 이것들까지도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우리 신앙의 실체고,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몸에 익숙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이, 저도 옷도 그렇더라고요. 옷이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어요? 반지도 여러분 맞지 않는 건데 어떻게 껴? 반지도 맞아야 되고 옷도 나에게 맞아야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 잘 맞는 옷처럼, 잘 맞는 반지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편하고 익숙한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